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설교 제목은 회복이라고 하는 시작된 회복, 관계 회복, 모든 삶의 정상적인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7년이 어마어마한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흉년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흉년과 기근은 누구도 좋아하거나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이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흉년 기근은 돈이 마르는 거잖아요.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들과 종들과 심지어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 염소들, 나귀들, 소떼들도 먹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그렇죠? 본문에서 단순히 기근, 흉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실제는 삶의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예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죠?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돈 부족, 먹을 것의 부족, 경제적인 위기 다 하나님의 손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돈이 모자라거나 이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지 못하고 방방 뛰고 잠도 못 자고 원인이 어디가 있나? 그리고 계속 뚫어지게 사람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근이 왔든 전쟁이 왔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방방 뛰고 원인을 사람에게서 잡고 문제 해결을 사람에게서 보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우리는 이제 망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죽으셨거나 이제는 축복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에서 온 생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시작하고 계세요. 회복을 시작하시고 관계 회복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도구로 삼아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에 시작된 흉년 7년이 야곱과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시작이 됐는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곡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근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꿈과 야곱의 집안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기근이 있고 막막한 상황이 있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흐름과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의 책임은 뭡니까? 먹이는 거잖아요. 주인의 책임은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생존하는 거, 모든 거 다 책임지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지난주 주일 주보에 목양실 가려면 아도나이가 나왔나요? 아도나이. 주인은 모든 걸 책임져요. 이제 오는 주일에는 목자가 나올 거예요. 목자는 양떼 마실 물과 먹을 것과 생존을 다 책임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이런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4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애굽에 도착한 형들이 애굽의 실권과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무슨 일이죠? 오래전 거의 20년도 더 넘어 오래전 소년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된 거예요.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꿈이 2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는 인간의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악의와 억울한 일과 감옥에 갇히는 일과 노예로 팔리는 일, 20여 년이라는 긴 침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헛꿈입니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는데 뭘 사용하셨어요? 기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기근, 우리가 당하는 막막한 답답한 일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적인 절망적인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손길이요,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택한 백성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그 결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안전하게 바로 왕의 군대가 보호하는 속에서 비록 노예들로 살았지만 60만 명, 200만 명으로 자라는, 안전하게 자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마침내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사건, 돈이 부족하고 먹을 양식이 모자란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그만 몇 그램 안 되는 두뇌 속에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전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생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그만 뇌를 가지고 생각하는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믿음이 날마다 매 순간 점점 뿌리를 깊게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고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련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늘 허물이 있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것 바라보고 달려갔다간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세상 바라보고 달려가면 실패합니다. 헛것이에요. 헛것.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고난, 기근,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야곱 가족이 당했던 이 기근, 고난, 사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없이 살아가고 부자로 살고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작은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고난의 삶이 여전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비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20년이 넘도록 숨겨온 동생을 인신매매에서 팔아먹어버린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감추고 살아왔던 20년이 넘는 죄가 이제 드러나게 하셨어요. 진실을 마주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셨어요. 우리가 묻어두었던 과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할 때 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셉과 형들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되도록 문제를 직면하게 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12지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족이 국가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먼저 이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진실을 대면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로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뭘 즐거워하라고요?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막 떨지요, 분노하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잠도 못 자죠. 근데 이 불시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의 고난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감옥에 3일간 갇힙니다. 3일간 갇히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과거 20여 년 전에 동생을 팔아먹은 인신매매한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범죄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며칠간, 그리고 또 몇 개월간 양식을 사러 또 오니까 그런 기간을 통해서 묻어두었던 죄를 만나고 깊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이 시작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강물과 같은 평화가 이 형제들 사이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근, 이 양식 부족,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상황이 결국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목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단순히 먹을 것만 가지고 막 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수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섬겨야 됩니다. 결국은 죄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이,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지잖아요.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샬롬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권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기근이든 문제이든 답답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순종의 삶을 올곧게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문제와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